우리가 이 새 예배당으로 옮겨온 지 벌써 3달째입니다. 근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하다 보니까 설교 본문이 거의 다 구약으로 이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구약 말씀에만 머무르는 것도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 보여서, 그렇지 않아도 9월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 말씀을 다룰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사실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셔서, 아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기본적인 말씀을 그 시간에 드렸는데 그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는 충분치 않겠다 싶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몸이 언제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흔히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교리가 부활 사건이고 부활 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부활주일 되면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근데 여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은, 여성님들이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다른 때 같으면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부활절 새벽 때는 교인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지역별로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모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부활절이 뭐가 다르긴 다른가 보구나, 이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지게끔, 그래서 부활절 그 모든 예배마다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금 아쉬운 것은, 그렇게 부활절만, 부활주일만 이 예배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다뤄지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1년 내내 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잠잠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 부활주일 때 찾아보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부활 메시지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에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오늘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게 사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보면 우리는 사실 2가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이 2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그리고 좀 지나서 보면 또 한 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이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만 되면은 온 교회들이 큰 명절처럼 그렇게 특별한 행사를 하고 사람들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기념 감사 헌금도 따로 봉투에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 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사실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되어졌냐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근데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생전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참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아마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관심은 많지만 이렇게
어디 들이나 산에 다니다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무슨 나무인지 정말 아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자랄 수 있냐면요. 언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가을에 열매가 맺혀 있으면 저는 10중 8구 저거 무슨 나무다 잘 알아맞힙니다. 그죠? 가을 되면은 산에 밤나무가 많잖아요. 그 밤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에 밤이 많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충주 같은 데 가니까 가을이었어요. 그 길거리에요. 거기는 그 도시의 그 상징 나무가 사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과나무가 그냥 가로수로 쫙 심어졌는데 얼마나 사과가 많이 열렸는지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수도에서 따먹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나무에요. 열린 이 열매가 우리가 시장에서 그 과일을 살 때 맛있는 거 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쩔 때는 운이 좋게 맛있는 과일을 사게 되면은 정말 맛있게 먹는데 어떤 때는 보기에는 맛있는데 이게 사갖고 와서 먹어보면 영 맛이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과수원에 갔어요. 과수원에 가서 어떤 이 포도 같은 것을 하나 따서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열린 포도는 다 맛있다, 아닐 수도 있다. 다 맛있는 거죠. 한 나무에서 열린 것이니까 열매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월이 열린 나무에서 뭐 국광 이런 것도 열릴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오리가 열린 사과나무에서는 아오리만 열리는 거고요. 국광 열린 데서는 국광만 열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몰라도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딱 맺혔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장차 이 나무에는 저것하고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힐 것이다.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하여튼 모든 것이 똑같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인데 우리가 다시 사는 이 몸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뭐의 첫 열매라고요? 잠자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살려내시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사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살아나신 그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몸이신 것 자체만도 사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몸은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왜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장차 내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는가?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프시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영으로 존재하셨던 몸이시죠. 그런데 성육신 하시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면서부터 육신을 입으셨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보니까 이 육신을 벗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육신을 입은 그대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어쩐다고요?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내 몸을 만져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셨던 그 몸이 변화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천국은 영적인 어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될 저 새하늘 새 땅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실제 존재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아니 생명수의 강이 그냥 영적으로 흐르는 강이겠어요? 아닌 거죠. 실제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이 천국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가 실제 있는 물질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하고는 이게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죽은 나사로 살려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영원히 사망권세 깨뜨리고 영원히 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수고하시고 그렇게 슬픔을 당하시고 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나시니까 더 이상 약하시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으시는 완전히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장 오늘 본 이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요, 우리 역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그 도마에게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이 못자국에다가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해도 그런 어떤 그 상처 같은 것은 그대로, 수술자국 같은 것은 그대로 남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어떤 그런 징표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수술을 몇 번 했든지 사고에 아무리 많은 흉터가 있든지 그 모든 상처와 흉터는 다 없어지고 깨끗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장애의 몸으로 평생 불편하게 지냈는데 부활했어도 똑같이 장애의 몸이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사는 저 천국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아무런 상처도 그런 흉터도 남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그런 모든 이 질병에서 자유롭게 완전히 건강한 마치 피곤을 모르는 청소년처럼 그렇게 좋은 체력에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데 영원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한 가지 단서가 그 출애굽한 백성들 보니까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을.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신명기 8장에 모세가 하는 말을 보니까 뭐라겠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발이 40년 동안 신는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은 몇 달 신으면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재료도 훨씬 안 좋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떴다 하면 걸어다니는 그 광야 생활인데, 그런데 40년을 옷도 낚지 않고 이 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랬답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는 마지막 때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면 우리의 몸이 지금은 몇십 년 살아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 고장나고 하여튼 오래 살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면 얼만큼 산다고요? 영원토록 영생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몸으로 먼저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장차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매력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때는 아주 그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나는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막 우리 몸에서 빛이 난다. 그렇게 씌어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으로 예루살렘 성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겠다. 그렇게 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고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잠깐 대면하고 왔는데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두려우니까 뭐 좀 가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변형된 걸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궁극적인 그 목표가 어디냐?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목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실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해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서울남 성도들 다 되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만 담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도 주님을 많이 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불신자에게는 형벌이지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중요한 한 단계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죄로 흐려진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에는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부관계도 없어지고 그런다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천국 가면 홍 집사님을 아까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봐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니까 부자가 어디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저러고 있다가 나처럼 지옥 올 것을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전도해 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도 자기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알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실은 그 이상입니다. 변화산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긴 했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갖고 뭐라 했냐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죠.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관계하던 가족과 친구들과 이 아는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교회 역사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다 알아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몸을 우리가 언제 입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을 입는 순서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마지막 재림 때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오늘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그죠? 7 대접, 7 나팔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7 나팔 중에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그때에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그리고 이 자연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지금 고대하는 그런 때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는 저 천사도 다스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분에 합당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늘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